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주일이란 거룩한 예식이 있는 주일이란 뜻입니다. 기독교에서 성례, 거룩한 예식은 세례식과 성찬식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세례를 베풉니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는 세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이란 땅 위에서 한 명령이란 뜻이 아니고 가장 높은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위대한 명령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명령, 마치 유언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세례받는 분, 학습 입교하는 분의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우리들을,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지난번 갈렙 전도의 야유회 갈 때 우리 박춘상 장로님께서 전화로 손자하고 통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대요. 멀리 대구에 있는 그 손자하고 통화하는데 막 그 기쁨이, 그 통화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 속에서 막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실 때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아버지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원하시고 원하십니다.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난주에 들려줬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여인이,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극적으로 찾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 찾다가 혹은 몇 달 몇 년을 기다렸다가 잃어버렸던 양을,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게 되었을 때 그 기뻐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는 집에서 아들을 기다리고만 계십니다. 기다리고만. 물론 마르기에 나가서 매일 기다리셔서 그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그 비유의 아버지는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 오기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어 주실 뿐 아니라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셨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 지상 명령이 12 제자에게만 하신 명령이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성도에게 하신 명령이겠습니까? 예.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2000년 전에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해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2019년 4월 둘째 주 4월 14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원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서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이웃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지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1장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복음 전파해라. 그런데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결심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뚜나미스 파워를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지상 명령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명령,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은 너무 크고 위대한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이 되면 교회가 설립된 지 50년을 맞게 됩니다. 50년. 아주 중요한, 아주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날이 다음 주일입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69년 부활주일을 설립해서 2019년 부활주일 50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길.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역사가 오래된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역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의 의미는 다릅니다. 오래된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앞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 지역에 역사가 100년 이상 된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도리온 교회를 담임하는 손승우 목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그분 말씀이 의성 그 주변 지역에 100년 이상 된 교회에게 의성군에서 2천만 원씩 지원금을 줬답니다. 아이고 기가 솔깃합니까? 2천만 원이니까. 여러분, 이 100년 이상 된 교회는 경북 의성, 안동, 영주, 상주, 경북 내륙 지역에 꽤 많이 있습니다. 대구 시내에도 100년 이상 된 교회가 여러 교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께서 모든 교회에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정말 눈에 띄게 생생하게 살아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차이는 주님의 지상 명령,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고 하는 주님의 이 중요한 명령, 지상 명령,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상 명령을 모르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 명령을 이루고 순종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이냐 성령께서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는 교회냐를 갈라놓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4월 1일부터 다음 주일 4월 22일까지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3주 동안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특세하고 있습니다. 특세. 왜 합니까? 임직 예배를 앞에 두고 성례 주일을 앞에 두고 고난 주간, 부활 주일, 그리고 교회 설립 50년을 앞에 두면서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이 중요한 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면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이 아주 어려운 문제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지자들처럼 주와 함께 주올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결박당할 때 다 도망쳐버리고 배신하고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일하라고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직분자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십니다. 아빠 뭐 좀 해주세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엄마 아빠 그 말 듣고 해줄 때 기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2주간 특세가 지나갔습니다. 매일 평균 65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매일 평균 65명, 우리 전 재직의 3분의 1 정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최선입니까? 모든 재직들이 정말 이 중요한 때에 특별 새벽 기도라고 담임 목사가 선포하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할 때에 모든 성도가 최선을 다한 결과가 평균 65명 출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애쓰면 나올 수 있는데도 아유 내가 아침형이 아닌데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일하겠나? 아유 나는 못하겠다. 여러분 새벽기도 못할 이유와 핑계를 찾으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모두가 다 새벽기도 못할 이유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새벽기도를 하려고 새벽기도를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면, 뜻을 정하면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바뀌어지고 도와주는 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 집이 창녕입니다. 창녕에서 매주 오시는 거예요. 매주. 이야, 차 타고 막 밟아서 가도 45분 걸리더라고요. 참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더 신방 받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간증하시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녕 있는 분에게 새벽기도 나오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분들,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이 중요한 때에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2주는 잊어버리시고 내일부터 한 주간, 이번 이 고난주간이 우리 교회의 특세 시작이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면서 교회 설립 50주년 되는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새벽을 깨워서 우리 모든 재직들, 청년들,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도 묵상하지만 매일 기도할 제목은 주님의 지상명령,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무슨 새벽 별보기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핵심 멤버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별로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무능했습니다. 무명했습니다. 약했습니다.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러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 줄로 깨닫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해도 부족해도 무능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놀라운 일에 쓰임 받도록 하실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열흘쯤 지나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이른 아침에 임하였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고 기도하던 120명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마음이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또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의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주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구하면 당연히 주십니다. 성령 충만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 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저 아프리카로 갑니까? 남미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헌법 불일치라고 7대2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낙태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4년 전에 간통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면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어도 간통죄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요? 위헌이라고 판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미션도 종족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발디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사회가 바로 땅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땅끝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때로는 선교사들을 멀리 보내야 되지만 모두가 다 멀리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이 대한민국,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될 바로 땅끝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복음 전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전도가 쉬웠던 시대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 전한다고 감옥 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구에게든지
자유롭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로운 사회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 가거나 박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사람들은 진리, 하나님, 거룩한 것, 영원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거의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여행 가고 하는 그런 것에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마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노아 시대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당하기 전에 롯의 시대와 같이 그 시대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와 매우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구원의 길로 데려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찬양대를 섬기는 것 귀합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주차 안내하는 것, 예배 안내하는 것, 교회를 청소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너무나 귀한 섬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을 섬기는 것 너무 귀합니다. 저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회 공동체는 20%가 일하고 80%는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혁적인 새로운 공동체는 80%가 일하고 20%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례받은 성도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일들을 섬기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하신 유언같이 주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국민, 모든 시민, 모든 이웃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는 이 지상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을 우리가 무게 있게 받지 않는다면,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거룩한 부담감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크고 작은 섬김도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빛이 바라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합심해서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마지막 한 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주원교회 재직들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도 전해야 되지만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도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몇 사람에게 전도하셨습니까? 작년 1년 동안 몇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분은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 지금까지 몇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몇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몇 사람이 지금 집사님이 되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아니 예수 믿고 지금까지 몇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는지,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몇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2달란트 맡은 종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들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았던 종은 그 주신 그 달란트가 여러분 노동자의 20년치의 연봉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서 받아서 하나도 쓰지 않는 것이 1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님,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전에서 거두는 줄 알고 내가 두려워서 이 달란트를 땅에 고이 묻어뒀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냐? 그렇다면 너의 그 달란트를 취하는 자, 은행이나 이런 데 둬서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맡은 종에게 주게 하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았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신다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사용하셨을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전도를 위한 달란트 주셨는데 그 전도를 위한 달란트는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달란트는 잘 활용하셨는데 전도를 위한 달란트는 혹시 땅에 묻어두고 오랫동안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달란트를 묻어두면 주님으로부터 엄한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주원교회에게는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어느 만큼의 달란트를 맡기셨겠습니까? 지난 50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신 달란트가 어느 만큼 되겠습니까? 또 그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활용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나갔을 때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 전파의 교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하려고 안 한 건 아닌데
지금까지 수요 전도도 나와보고 했지만 저는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제 그만 포기하려고 그럽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시몬의 배에 타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뭐라 대답합니까?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 너무 피곤하니까 가서 그만 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시몬은 자신의 경험에 틀 안에서 묶여서 아무런 역사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씻었던 그물을 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신의 배와 요한 야고보의 배가 만선이 되는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앞으로 장차 시몬 베드로가 영적인 어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하나의 예고편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도하려고 했지만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권능, 지혜를 얻어서 다시 그물을 내리시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도해 본 적도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기도를 시작합시다. 120명의 성도들처럼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겁이 납니다. 저는 떨립니다. 긴장이 됩니다. 무슨 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주님의 그 시상 명령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들,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제가 덧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약속한 대로 오순절 임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도,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단지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특별 새벽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교회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상명령을 감당하고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새로운 역사, 우리 주원교회 새로운 역사의 주역들,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상명령을 순종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더듬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지상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도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 대구 시민, 이 도시, 이 민족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성령을 우리 교회에 부어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마셨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역사만 오래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